미국 35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에게도 두 가지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버드를 나오지도 못했고 예일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 출석했습니다. 그날도 대정부 질의에 답변을 합니다. 한 상은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어진 것, 우리나라에게는 수치입니다 라고 하면서 껄껄껄껄 웃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를 내보입니다. 혹 이 구두 당신의 아버지가 수술한 것 아니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은 눈물이 걸썽걸썽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두 수순공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님, 구두를 신다가 떨어지게 되면 저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구두 수순한 것을 보았답니다. 배웠답니다. 제가 수순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걸썽걸썽 하면서 어님 참 고맙습니다. 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잊었거든요. 근데 어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효심이 일어나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흉측한 질문 앞에서 은혜로 다 삭혀버립니다. 또 한 가지 꼬리표가 있죠. 많은 반대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이중 플레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 치고 이중 플레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치고 양면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양면성이 문제 아니고 이 다중 10가지 100가지 생각이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중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당신 두 얼굴 가진 사람이 아니요. 여기에서 어떻게 받아넘깁니까? 어님들, 제 얼굴이 두 가지 같으면 이 못난 얼굴로 지금 이 단에 섰겠습니까? 제일 잘생긴 얼굴로 단에 섰지요.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여유, 그 이터, 그 유머 감각으로 모든 백성들 다 마음에 녹아내리는 흉측한 이야기가 돌죠. 여보시어들, 고릴라를 만나러 가려면 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어. 배 타고 백악관에 가면 고릴라 큰 놈이 하나 있어. 이런 이야기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은 학력이 없어요. 제일 못생겼어요. 고릴라같이 생겼어요. 흑수저 출신이라요.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고관대간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속사람 속에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타올랐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열정이 타올랐다는 것이에요. 정적도, 상대편 당도, 정적도 다 품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흑인을,
감히 누가 흑인을 해방시킵니까? 이 마음을 가진 이분이 흑노를 해방시키고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민을 품는 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른 인류대학을 나왔어가 아니고 존 F 케네디처럼 잘생기서가 아니고 외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미국의 35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인물과 같은 말입니다. 미국의 40명이 넘는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사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되 다이아몬드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진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황금으로 만드시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에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렇죠? 속에는 조금 이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이 육신을, 우리의 이 모습을 무엇으로 만드냐? 황금으로 만드시지도 아니하고 다이아몬드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진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하다못해 은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요즘 말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나일론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어때요?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꼭꼭 씹어 먹어봐요. 두 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혈의 그릇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다른 말로 유일하게 숨쉬는 그릇이 있거든요. 황금 그릇 숨못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릇 숨못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그릇이 질그릇이, 토기 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숨을 쉬거든요. 그러니 우리 같은 나라 지혜가 있었죠. 옛날 어른들 간장을 어디 담아요? 된장을 어디 담아요? 고추장을 어디 담아요? 김장을 어디 담아요? 장독, 질그릇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 간장, 그 된장, 그 고추장 여름에도 견디고 가을에도 견디고 겨울에도 견디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경우에 따라 몇 수십 년 지나가도 그 맛이 그대로 시키고 그 진한 맛을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황금 그릇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릇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그릇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텅스텐 그릇은 안 된다. 어때? 토기, 숨쉬는 토기 안에 그것을 어때? 담아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때? 맛을 시키고 더 맛이 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숨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질그릇은 뭡니까? 보호가 돼야 돼요. 보호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골을 가만히 회상이 되어지거든요. 시골에 귀한 가정들요. 할머니가 계시고 큰어머니가 계시고 또 작은어머니가 계시고, 그죠? 행수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그 가정들 봐요. 그 어머니들, 그 할머니들 장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아침에도 닦고 저녁에도 닦고 비가 온 다음에도 그 장독을 닦고 또 보고 어떻게 되는 거 보고 눈이 온 다음에도 보고 자기 자신보다도 그 장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걸 봅니다. 보호가 되거든요. 보호가. 장독이니까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입체적으로 보호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황금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다이아몬드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텅스텐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알루미늄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호흡입니다. 자인과 나 사이 호흡입니다. 너와 나 사이 호흡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함으로 여러분에게 호흡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받아보면서 저와 호흡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찬양하면서 호흡이 일어나죠. 우리 아까 장로님 대표 기도했습니다만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멘하면서 함께 호흡하는 거죠. 호흡함으로 우리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거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호흡함으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거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호흡함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 아래의 최고다. 이거 알아지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하나님 나를 왜 진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금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아니하고 어때요? 진주로 만들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함으로 보호가 되어지고 그 보호 속에서 공급이 되어지고 보호 속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그 보호 속에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단다. 모 방송국에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를 봤거든요. 가만히 못없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프리카라요. 가뭄이 닥쳤어요. 1년, 2년, 3년 가뭄이 닥쳤어요. 말 못한 가뭄이 닥쳤어요.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라들어갑니다. 냇물이 말라들어갑니다. 강물이 말라들어갑니다. 그 고통 속에서 풀이 말라요. 나무들이요, 이 육중한 나무들이 쓰러져. 나무들이 쓰러져요.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 풀 먹는 동물들. 초식동물이 쓰러져요. 마지막에 쓰러지는 게 소위 말하는 육식동물이라고 합니까? 육식동물이 쓰러져요. 새들이 와서요, 그 동물들을 찍어 먹어요. 이제 찍어 먹고 아무것도 없죠. 해골밖에 없죠. 새들도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참 편집을 잘했어요. 잠깐 사이에 3, 4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광야가 문자 그대로 이거는 막 지옥이라, 생지옥이라. 황당한 벌판입니다. 바람이 휘휘 날려요. 사망이라요. 문자 그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요. 한순간입니다. 가만히 너무 안 됐어요. 한참 보는 가운데 제 귀가 의심스럽게요, 그 텔레비전 소리에서 소리가 듣게, 어떤 소리예요? 양의 소리가 듣게요. 엄마. 제가 깜짝 놀라서 그 화면을 저쪽을 봤네. 한쪽 모퉁이에서 양들이 한 200마리가 포실포실한 살이 찐 양들이요. 포실포실 포동포동한 살찐 양들이 한 200마리가 쫙 나옵니다. 누구 인도를 받았어요? 목자 인도를 받았어요. 동물의 왕국. 한 5분 보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것보다도 더 큰 교훈을 얻어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금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짐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는 보호받아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인도받아야 된다. 내가 공급해 주마. 10대 소년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10대 소년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 출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이걸 알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질그릇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할구에 7번 이상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자, 곰 같은 말하면 맹수가 뒤끌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길그릇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금그릇으로, 다이아몬드로, 진주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면 할수록 낭패를 당하지요. 그렇지 않은 우리는 압니다.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호흡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호흡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비대면 시대 하나님과 정확하게 대면하겠습니다. 호흡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한데 우리 자녀는 더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한데 우리 지체들은 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공급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니 우리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호흡이 국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답니까? 보배가 있다 하지요. 질그릇도 고마운데, 그렇지요? 호흡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이 땅에 사는 8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90년 동안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질그릇도 고마운데,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지요. 보배가 있다는 거지요. 그 보배의 특징이 4가지가 있거든요. 이 보배는 영원합니다. forever. 영원합니다. 이 보배는 영원합니다. 세상에도 황금, 다이아몬드, 진주가 오래 간다 그러죠.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황금이 좋아도 신라시대 그 황금이 썩대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주 여러분 저 경주에 가본답니까? 그 신라시대 천년 전에 있던 그 황금이 잘 간수는 하는데, 그 문화재에서 간수는 하는데 절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가 안 썩었습니까? 그죠? 황금도 썩대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보화는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말고요, 영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 속에 있는 보화는 빛이 납니다. 보석을 감정하는 분들이 있다 하죠. 우리는 어렵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 어렵지, 안 되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까. 그분들은 간단하다 그래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가짜냐, 이 뭡니까? 진주가 진짜냐 가짜냐, 이 황금이 진짜냐 가짜냐 간단하답니다. 이거 이 옥도 비싸다 그러지. 이 옥이 진짜냐 가짜냐, 자기들이 사용하는 랜턴이죠. 그렇죠? 이 뭡니까? 이 비추는 랜턴, 자기들 비추는 조명 딱 비추면 진짜는 그 속에서 빛이 쫙 난대요. 주인님 참 고마워요 하면서 나를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빛이 쫙 내는데, 가짜는요 평소에는 빛이 반짝반짝 내는데 이 전문가들이요, 이 감정사들이요, 딱 렌트를 딱 들이대면 빛은 뭐 어때요? 가짜는 막 새카매진대요. 요한복음 1장 말씀 그대로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깨닫지 뭐 거절하더라고요. 이 가짜는 어때요? 빛을 비추면 막 새카매지고 어두워진대요. 우리 속에 있는 보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 속에 있는 보화가 주인님 고마워요 하면서 어때? 빛을 발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보배의 특징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속살에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빛이 나야 되지요. 예수 40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니까 삭함해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내가 진짜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성령을 빛을 비추면 주인님 고마워요 하면서 빛이 딱 나는 거지요. 막 팔각형, 구각형 입체적으로 이 빛이 나는 거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보화는 빛이 납니다. 이 빛은 낭만이 아닙니다. 나를 비춰요. 이 빛이 나를 비춥니다. 전문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비추고 이 빛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아멘. 이 빛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주의 얼굴을 뵙게 만들고 이 빛이 삶 속에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역사까지 나타난 거예요. 위대합니다. 이게 낭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 속에 빛이 난다. 아, 나는 빛을 보았다. 낭만이다. 이 영적인 낭만이 아니고 실제 문제입니다. 나를 봅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뵙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주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어떤 삶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니까 문제가 도록 빛의 사람, 빛의 사자로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 많고 많은 인물 가운데 누굽니까? 다니엘이지요. 다니엘 속에 비록 전쟁 고아로서 이국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질그릇인 줄 알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입니까? 호흡했다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다입니까? 완벽하게. 그런 가운데 진주인 것을 알았지요. 자기 속에 보화를 알았지요. 이 보화가 영원한 것을 알았고 이 보화가 빛나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순결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고 왕조가 3번 4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 가운데 총리로서 살아남아서 그 땅에 그 왕에게 그 땅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속에 있는 보화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화는 나를 응원합니다. 나를 응원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석을 가지죠, 그죠? 응원 받고 싶었어요. 다 보석을 낀다니까 목걸이를 하고 다이아몬드를 끼고 응원 받고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가 만났거든요. 결혼하거든요. 300명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신혼여행을 가거든요. 응원 받고 싶거든요. 내가 배필을 만났어요. 내가 남편을 만났어요. 부인을 만났어요. 그 부인을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격려 받고 싶거든. 화이팅을 받고 싶거든.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최고 미인이다. 당신은 최고 존귀한 여인이다 등등 응원 받고 싶거든요. 세상에서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아무리 기도도 한 달 가요. 세상의 응원은. 집을 사도 좋은 차를 몰아도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되는 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살아먹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응원해 한 달이 못 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응원이 결혼이거든요. 그 결혼이 뭡니까? 허니문이라요. 한 달 응원한다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보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고 내 영광이 네 이에 임하느냐. 누가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희한해요. 아까 제가 언급했다니까 시편 23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보화가 네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사면 초과에서도 이 어떤 내 속에 있는 보화가 응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8년 전이거든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기부인이 찾아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그 뭡니까? 사무실에, 연구실에. 제로 말하면 서재에 찾아온 거라.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을 재벌 총수 부인이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속에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것이 유일무이한 보석인 줄 알고, 보화인 줄 알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남편을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이만큼 마련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 보석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보화, 이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필요 없어서 이것을 목사님께 드리니 좋은 데 쓰십시오. 그 목사님 당장 쓰지요. 팔았다 아닙니까? 38년 전에 30억이라요. 지금 돈으로 300억이 넘지요. 그 돈을 바꿔가지고, 그 뭡니까? 물건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어디 성남에 홀사모님, 그러니까 목회자 홀사모님이 살 수 있는 공간 20칸짜리를 마련해 드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입니다.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응원하는, 나를 화이팅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게 힘을 실어주는 그 진짜 보석을 발견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300억이 넘는 그 보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는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빛이 납니다. 나를 응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보화는 사랑방입니다. 공간입니다.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납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시골의 사랑제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지. 우리 속에 보화가 한마디로 뭡니까? 영혼이라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불도 신자들도 그거 인정해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500년, 3000년 전에 어때? 헬라 철인들이 철학, 그죠? 학문을 사랑해서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다가, 같은 말입니다. 물리를 연구하다가 그 연구의 주제는 사람이다. 사람을 연구하다가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만물의 영장이다. 여기까지 헬라 철학인들이 해줬다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마지막 날에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잘생긴 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질그릇이라요. 하나님이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어때요? 생기를 부르면서 영혼이 창조되는, 이건 뭐 시점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어느 시점이에요? 아기가 태어날 시점이요? 아니면 아기가 잉태되는 시점이 언제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고, 아무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어때? 생명이 된지라.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예요. 영혼이, 사람 속에는 한마디로 창조 때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이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일요일내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요. 요엘서에 뭐랍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온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하고 너희는 꿈을 꾸고 너희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는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봐요.
영혼의 등불을 환히 켜고 있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때? 그 등이 켜있기 위해서 어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갱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마지막에 중요하지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옛날 성경이라요. 지금 성경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 좋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토기가 다가 아니요. 토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대통령도 땅으로 가야 돼요. 재벌 총수도 땅으로 가야 돼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에요. 몇 년 살아도요. 80년 살아도 90년 살아도 잠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고난도 잠깐 지나가요. 영광도 잠깐 지나가요. 명절도 잠깐 지나가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면이라. 작년입니까? 저작년입니까? 작년 추석에 나훈아님이 모 방송국에 2시간 서비스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에 달려갔답니까? 달려갔어요. 그 2시간짜리를 봤거든요.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 7곡이 나와. 이거 75 할아버지가요, 신곡을 만든다는 거, 그것도 자기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 7곡을 만들어서 소화해가지고 그 뭡니까 발표한다는 거. 한 곡도 어려운데 7곡을 발표했네. 그 가운데 2곡이 떴거든요. 그 2곡 가운데 진짜 하나 뜬 거라요. 뭐가 떴어요? 뭐가 코드가 안 맞네. 이거 저하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싶은데, 테스행이랑 곡이 떴어요. 좋은 곡이라요. 테스행,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는 그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그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라요. 이 나훈아님이요, 소크라테스를 만난 거라요. 상상의 나를 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테스행, 세상이 왜 이래?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현지 대통령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한테 물어보겠어요? 300명이 넘는 이 국회의원들, 얼빠진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대학에 있는 학자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대법원 판사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얼빠진 종교인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물어볼 데가 없는 거라, 이 나훈아님이. 그러니까 3000년을 뛰어넘어서 테스형에 찾아가 물어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리 된 거라요. 맞죠? 세상 답답하지요. 우리 하나님 답변이 뭐겠습니까? 태생 답변을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지요. 세상 답답하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은 답답했지요.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속에서 열이 일어나요. 답답해, 한마디로 세상에. 우리 주님의 답이 뭐겠습니까? 야야, 토기 시점에서, 토기 그죠? 질그릇 시점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질그릇 시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세상 요지경 이 시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시편 2편에서 말하면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그게 시점에 접근하지 말고 붙인 시점에 접근하지 말고 시대가 어려우면 네 속사람을 바라봐라. 네 속사람을 바라봐라. 네 속에 영원하고 빛나고 너를 응원하고 너를 복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영혼이 있다. 영혼을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세상 돌아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신이 있니 미쳤니 하지 말고 푸틴이 정신이 있니 없니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나님처럼 태생한테도 가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답변이 세상의 이 요지경 속에서 네 영혼을 바라봐라. 네 속사람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것만큼 영혼의 불이 켜진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속을 바라봐라. 하나님 은혜로 네 속을 바라봐라. 네 영혼의 불을 켜라. 기도로 네 영혼의 불을 켜라. 성령을 설교로 다시처럼 예비해라. 네 속사람의 불이 환하게 밝게 되어지면 네를 바라보게도 네 해석이 된다. 네가 어떤 존재 해석이 되어지고 실력 없으면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용기 없으면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너를 바라보게 네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의 답을 찾게 된다. 문제의 답을 찾게 된다. 네 아들의 문제에 답을 찾게 된다. 네 딸의 문제에 답을 찾게 된다. 네 목회 문제에 답을 찾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찾아서 나와 함께 복되게 이 세상을 잘 살다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자. 질그릇으로 우리의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딱 이 원하는 나 호흡하자. 내가 보호해 줄게. 네 속사람 생각해라. 속사람을 바라봐라. 속사람을 계속 바라봐라. 다윗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 것처럼 내 속사람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속사람이 환하게 불이 밝으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가난마귀, 백마, 불행마귀 모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달려갑니다.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